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시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한국은 요사이 비가 자주 왔는데요. 이 10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보니까 운치 있고 또 차 한잔하면서 사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 차가워졌어요. 한절기인 거죠. 목사님, 거기도 좀 추워졌나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날씨가 약간 겨울 날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다 환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맘때가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늘 송구스러운 부탁 하나 드리는 거, 목사님 뭔지 기억하실까요? 네, 우리 연간 회원 네. 요청을 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인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1만 원으로 저희 방송국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저희 CBN 교과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 3050-10-51-030-85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3050-10-51-030-85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방송 헌금은 방송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신명기 제3과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인데요. 마치 꼭 우리가 올해 제2기 교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2기 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언약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좋더라고요. 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물론 이 영원한 언약을 다루고 있겠지만 이 개념들이 사실 가장 잘 드러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와. 근데 성경 통틀어서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신명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언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빨리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지난 2기 때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오늘도 이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려를 모래 신비한 광경 너의 주의 아름다움 그것보다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운 일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언약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언약과 복음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약이 곧 복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2기 때 다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언약은 사랑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게 말씀 원자에다 약속 약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말로써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언약이에요. 이게 뭐 꼭 이제 말이라고 그러니까 구두로만 하는 게 그럼 언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 곧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이 언제 처음 세워졌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창조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한테 내가 당신을 좀 창조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선택을 기대하시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치 않으면 이 언약의 관계가 싫으면 중지하고 싶으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자유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양방 간의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인데 한쪽이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들 속에서도 이런 약속들이 많은데 한쪽이 약속을 깨면은 보통은 단 한쪽도 배신감을 느끼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약속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 이어나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스스로 치르시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이 관계를 깼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써 어떻게 이런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 때 그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9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기별은 점점 묻혀지고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백성,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다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 시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거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그분이 가지신 그 의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조가 언약을 파괴하였을지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 말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언약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정말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곧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음이 표현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 이 언약,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복음은요, 언약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언약이고 그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언약의 관계이죠.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언약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언약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게 있을 때, 자유라는 게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또 진실된 사랑이 되잖아요. 사람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 곧 선택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늘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유, 선택을 주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더 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네. 어떻죠? 몇 번 실망을 끼치게 되면 그만해, 내가 할게, 이렇게 하거나 너는 놔둬라,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늘 좀 전에 목사님께서 아담에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유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언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언약이 유지되고 계속 누려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잖아요. 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그냥 믿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선악과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모든 언약의 축복들과 약속들은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선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로 동의하면서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그 상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곧 열쇠였던 거예요. 순종하면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처럼 무작정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도 있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는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택의 자유인데,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게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사람은 꼭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봐요. 목사님도 맞아요. 어렸을 때 그러셨나요? 네, 저도 그랬죠. 지금도 그렇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믿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얼마큼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얼마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명령을 내가 정말 따를 수 있냐.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왜 하죠?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한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였던 순종을 포기하니까 특권조차 다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타락해서 사단의 종되었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그 은혜들, 특권들, 율법에 순종하는 그 개념들이 다 상실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종되어서 어떻게 그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순종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글로써 알려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뭘 보거나 뭘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됐었던 거를 이게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글로 새겨진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저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저 상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돌비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가려면,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려면 그 돌비에 새긴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의 특징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섬기면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격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는 몽학 네. 선생이라고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죠. 불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처음 주셨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다시 한번 깨졌던 언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한 국가로서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의식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모든 명령 가운데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준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너희가 이걸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셨던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네, 하나님 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럼 그들은 뭘 약속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 언약이 맺어지는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따르겠다는 이 엄숙한 서약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따라주고 거기다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관계 아닙니까? 네. 뭐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98%는 사랑하는데 100일 중에 이틀은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도 되겠느냐? 이런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알겠는데 오늘 네. 월요일 소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게
이 월요일 요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네. 택하셨을까요? 언약의 백성으로.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알려야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고 그들이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들을 동의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예, 월요 소지는 언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 복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 언약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또 갱신되어서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도 월요일 소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면서 그리고 중요한 민족이고 사명이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길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뒷사람이 쫓아오기 버거울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눈길을 걸어본 적 있죠, 목사님? 네. 그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내리면 길이 어딘지도. 그렇죠.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이 잘 가면 그 길 따라서 여기가 길이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때로는 실패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뭐 우리가 앞서 이제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는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언약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언약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7번이나 등장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유지하는 키워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언약의 조건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거부반응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진 것을 순종할 때 누리는 거거든요. 축복은 베풀어졌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베풀어진 축복을 순종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네. 피자집에 제가 미리 오더를 해놨어요. 우리 네. 아이들한테 가기만 네. 하면 피자 줄 거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가지 네. 않으면 네. 이미 아빠가 예약해 놓은 피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너무 좋은 예. 표현인데요. 가야만 자기네들이 맛있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믿지 맞습니다. 못하고 가지 않으면은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과의 네.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부터 그래요. 우리가 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순종하면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순종했다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 다음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룰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즉시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무슨 순종을 해가지고 뭔가를 잘 보인 때가 아니에요. 그냥 범죄에서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즉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제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이 언약관계로 다시 들어올래? 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깼는데 언약관계로 나는 안 깨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안에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을 누리겠다고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과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은 친히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도 그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너를 받아주셨다. 이거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이미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반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우리가 뭐 보태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실 때 우리가 뭐 고통을 분담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을 쏟아부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로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자발적 순종이,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로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 이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라.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따르면 그 모든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베푸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할 것을 신명기에서 분명한 어조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베푸신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자는 이미 주문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찾으면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모든 용서와 자비와 축복들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과연 정말 우리는 그 축복과 약속과 언약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쪼록 이러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외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축복들이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일서지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란 손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목사님 노란 네. 손수건 이야기 아시나요? 네,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어떤 남편이 실수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출소하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그 집 앞에 네.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네, 근데 이 남자가 그 집 앞에 갔는데 이 남편이 못 볼까봐 노란 손수건 한 개가 아니라 나무 전체에다가 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음으로 맞아요. 아내가 여전히 당신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보면은 부모님은 가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가면은 엄마 아빠는 그날부터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늘 불철주야 기다리면서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지금 이 모세가 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나쁜 방향으로 갈 때 언약이 깨어질 때라도 이 신명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로서 이 책을 읽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노란 손수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찬미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 믿세. 수요 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 백성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네, 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네. 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TV나 어떤 드라마나 이렇게 가까운 저희 친척들도 봐도 자녀들이 되게 많으면은 장자한테 꼭 네. 그러잖아요. 너가 잘 돼야 네. 된다. 네가 네. 잘 돼야 너희 동생도 네. 잘 되고 너의 후손도 잘,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네, 그래서 이 택한 처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담감도 주지만 특권도 많이 주고 축복도 맞아요. 많이 네. 해주잖아요. 맞아요, 마치 맞아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맏아들과 같은 구원에 있어서는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맏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백성을 삼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정말 목사님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구약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그 역사를 담은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여태까지 말해왔던 그 언약,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를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만큼 축복을 받은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과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렸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그분의 사랑이 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만약 그들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정말 그 사랑이 소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그것을 봤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해도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도와 타락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것은 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네가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동생들도 잘 된다고 하면서 네. 엄청난 그 투자라고 그럴까요? 또 모든 것들을 네. 다 첫째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명을 갖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또 잘난 것처럼 동생들은 못 배웠고 또 나는 잘 배웠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좀 잘 산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외면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네. 또 근심걱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네가 동생들 이끌어야지,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막 이럴 때 부모님께서 속상해하시는 그런 장면이 꼭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뭐 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 뭐 특별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은혜와 특권을 거기 쏟아 부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는데 이스라엘은 진짜 나쁜 민족이었어요. 네, 자기 자신만 아는 민족이었죠.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저는 착각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민족이 다른 민족거나 뭐 크거나 잘났거나 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택한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택함을 입었으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좀 특별나서 택함을 받았나 보다라는 착각에 빠지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 독소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치명적인 것은 자기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내 특별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게 교만의 가장 큰 무서움이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세상에 편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뭐 그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본성을 소유한 한 죄인에 불과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똑같은 저급하고 저열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갈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지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에서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네. 너희는 절대로 시선을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와 세상 세속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아주 신명기에서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고 너희들이 뭐 선을 행할 수 있는 민족이거나 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특성이 있거나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똑같이 될 가능성을 가진 백성들. 예. 너희들이 하나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라. 그리고 그 민족들을 아주 돌아보지도 말고 그 민족들이 사랑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신명기 요지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10형제가 네. 있는데 아버지가 네. 힘들어가지고 10형제를 다 똑같이 못해주고 첫 번째 네. 큰아들에게 너를 이제 네가 잘 돼야 잘 돼서 동생들 좀 잘 하라고 해가지고 첫째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결국 첫째가 잘 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이런다면 사실은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렇죠. 다른 동생들은 사실은 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회를 너를 통해서 베풀려고 이 아버지가 다 그에게 나눠줬는데 그 정작 네. 그 나눠주지도 않고 그 첫째가 내 것처럼 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 가진다면 세상에 네.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지금 이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신명기 26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네. 야, 정말 이 모세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신명기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제치를 하실 예수재림 교인들도 이런 권면을 들을 만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부름을 입은 백성들이거든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 제치를 하실 예수재림 교인들이죠. 이 사람들 외에는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백성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만 이거 깨닫고 이거 그냥 기억해가지고 우리만 잘 구원 얻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이것들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함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지금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지금 결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해서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거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들이고 똑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악에 여전히 노예가 되고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면 언약에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들을 모두 다 버리기로 결심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에 써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들의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써 이들이 더 큰 으뜸이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는 이 백성들만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그 사명을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다른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사이에 체결된 이제 그 언약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학도들이 이 언약을 이제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언약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을 해왔었죠. 뭐 예를 들면 당시 주변 국가들이 이웃 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는지 그런 유사성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시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러나 짐승을 갈라서 양쪽에서 네. 이렇게 사이에 두고 누군가 네. 하나가 어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예들도 다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어떤 계약이나 언약을 체결할 때 방식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 맺어진 어떤 그런 그 언약의 관계들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다 설명하기란 부족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을 통해서 설명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간에 체결된 어떤 그런 계약의 모습을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비유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저희가 두 개만 좀 살펴보면 먼저 신명기 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들을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한다.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를 아들로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우매한 백성아 하면서 너 이같이 여호와께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바로 아버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약속 당사자와의 어떤 그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뭐 계약이나 조약이나 어떤 특별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출생시키시고 얻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 얻으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깊게 와닿았어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 아니었습니다.
창조해서 얻으셨다면 너를 창조하신 그런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썼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를 거절하고 유산을 챙겨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간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되찾아오신, 즉 우리를 다시 얻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소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얻었다. 너는 다시 얻은 아들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죽은 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일반적인 계약관계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것을 거절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받으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 바로 신명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힘들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약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욱 분명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다른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이 부자 혹은 엄마와 자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싫다고 떠난 자식, 계속 나간 그날부터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합이 있던 시대가 가장 성경에서 보면 최악의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 아합도 자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그것. 그런데 그 악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백성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이며,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만 봐도 얼마나 기특하고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베푸시는 자비,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지만 신명기에서 더욱 특별한 것은 바로 그들이 국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쌍방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혹은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혹은 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묘사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그 핵심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 즉 사랑의 약속을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은 만큼 사랑하니 내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다오. 너의 그 사랑을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표현해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호소하고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누구든지 원하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놀랍고 충만한 은혜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분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여러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